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를 받은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이 누구인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아시다시피 어떤 물리식도, 어떤 설교자도, 어떤 사제도, 어떤 교파도, 어떤 종교체계도, 어떤 성례 축복도 당신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첫째, 그것은 초자연적인 일입니다. 어차피 물리적인 건 아니잖아요. 육체적 행동으로는 영적인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당연하죠. 제 말은 현실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고 신이 기록된 말씀과 모순되는 미신적인 종교적 광신도들의 마음속에서만 현실을 직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모리스 힐에 있는 사람들과 같을 것입니다. 바울이 말했듯이 여러분은 너무 미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너희가 무지하게 숭배하는 이 알려지지 않은 신을 만약 당신이 미신에 무지하고 무식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물을 넣으면 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미신을 믿지 않고 무식하지 않다면 당신은 그 구절을 읽고 이 구절에는 물이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럼 목사님께 가서 릭 형님이 미신을 믿는 무식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설교자님, 조던 형제님, 그건 좀 가혹한 말씀이군요. 아니,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어렵죠. 아시다시피 성경은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해하셨죠?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아시다시피 그건 물리적인 세례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것을 이해했어요. 우선 성경은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 위에 종교적인 쓰레기 더미가 많이 떨어져 있어서 믿기 어렵습니다. 글쎄, 종교적인 초원에 발을 들여놓지 마시오. 머핀, 그냥 그 구절이 말하는 것을 믿으세요. 그리고 어떤 설교자가 그것을 좋아하지 않거나 어떤 신부가 반대한다면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당신이 아니라 신에 대한 주장이라고 말하십시오. 신이 말씀하신 것이 진심이 아니라면 그는 진심을 담아 말씀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알다시피 제가 당신을 불쾌하게 하고 싶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바라는 유일한 공격은 십자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1절. 그리고 십자가가 불쾌하다면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하여 그의 십자가 사역 안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당신에게 불쾌하다면 그것이 당신의 종교적 의식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두십시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을 이해하세요. 그리고 그것은 성경과 당신의 종교의 차이입니다. 이제 당신은 종교를 신뢰할 수 있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자유국가예요. 당신은 믿고 싶은 것을 무엇이든 믿을 수 있지만 당신의 종교를 믿고 그것이 성경이라고 말하면 반대 의견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냥 말하세요. 저는 내 종교를 믿을 거야. 하지만 당신이 믿는 대로 행동하지는 마세요. 로마서 6장 3절. 당신의 종교가 그것과 모순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성경을 믿는다고 말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저는 당신이 믿고 싶은 것을 믿을 수 있도록 허락하지만 당신은 믿을 수 없습니다. 모이니안 상원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의견을 가질 권리가 있지만 모든 사람이 자신의 사실을 가질 권리는 없습니다. 글쎄요. 여러분은 자신의 의견을 가질 권리가 있지만 책에서 말한 내용은 그대로이고 책에 적혀 있는 내용을 따르겠습니다. 좋아요. 그러므로 여기서의 세례가 설교자나 사제가 집행하는 물리적인 의식도 아니고 물에 대한 권리도 아니고 성내적 미래적 정확성과 관련된 것도 아니라면 그것은 한 영에 의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한 몸으로 세례를 받았는가? 그것을 알 때 우리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그의 죽음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이 됩니다. 우리는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저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살아간다. 그러나 그것은 나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릭 형제님, 왜 그리스도께서 항상 저 안에 사시지 않습니까? 왜 저는 계속 주저하는 걸까? 그리고 왜 저는 이런 실패를 겪는 걸까요? 이 위대한 승리는 어디에 있는가? 만약 제가 이 훌륭한 승리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이 얻은 승리가 당신의 삶의 세부적인 부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이해하는 데 기반을 둔 여러분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승리와 생명이 여러분 안에 살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믿는 사람 안에서 효과적으로 역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죽으셨다고 해서 당신이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은 그를 믿어야 합니다. 그의 삶으로 그는 여러분의 죄를 없애기 위해 갈보리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는 당신이 그를 신뢰할 때 당신에게 자신의 생명을 줄 수 있도록 갈보리에서 당신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를 신뢰할 때 그는 당신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었고, 당신이 그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걷는다면 그는 당신을 통해 자신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4절, 로마서 6장 14절, 놓치지 말아야 할 성경 구절을 소개합니다.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할 것이다. 그럼 왜 그럴까요? 6번째 구절에서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죄의 몸이 멸망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죄를 섬기지 아니하리라. 죽은 사람은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까? 그럼 당신은 자유롭습니다. 아시다시피 은혜는 신자가 죄를 지을 수 있는 위치에 당신을 놓습니다. 그는 선택했기 때문이지 해야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신자들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죄가 당신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죄가 당신의 삶을 지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당신의 삶을 통제하는 지배적인 요소. 왜? 여러분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여기서는 너무 지루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제가 칠판에 글을 쓸 때 사람들이 닉 형님, 제가 라고 말하는 걸 알아요. 끝났습니다. 칠판에 적힌 내용을 하나도 읽을 수 없습니다. 글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방송을 시청해야 하고 정해진 시간에 맞춰 시청해야 하며 프로그램이 끝날 때쯤에는 오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제가 여기에 올리는 동안 제가 올리는 것을 보시면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시청하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글쎄요. 당신이 이해할 수 없을 거라는 건 알지만 사실은 그게 다예요. 다음에는 일찍 들어와요. 알았죠? 여러분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믿는 이 삶에서도 죄가 지배하고 구원받지 못한 삶에서처럼 당신을 지배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단순히 토요일에 교회에 가지 않는다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우리는 모세의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묻습니다. 릭 형제님, 오늘날 우리가 십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물론이죠. 문제는 당신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당신은 그렇지 않으니까요. 무슨 논쟁을 하고 있는 거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하나님의 법은 우리 중 가장 훌륭한 사람도 정죄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 최악의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법 아래 있지 않지만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가 당신을 지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것을 하려고 노력하는 한 법은 성과 기반 수용 프로그램이고 당신이 그것을 하려고 노력하는 한 당신은 실패할 것이고 죄가 당신의 삶을 지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법, 성과 기반 수용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작동합니다. 출애굽기 15장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계명은 이러하리라. 제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일 제가 내 계명을 지킨다면 그게 바로 공식이에요. 그렇다면 행동주의 심리학의 현대적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가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에게 축복을 주겠다. 제가 당신을 축복할게요. 그러지 않으면 제가 저주할 거야. 그러므로 저주를 받을지 축복을 받을지는 계명을 어떻게 지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을 지키면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됩니다. 문제는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도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면 율법의 행위 아래 있는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느니라 기록된 바 모든 것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였느니라. 모든 것, 전부가 아니라, 대부분이 아니라, 99%가 아니라,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 이를 위해서는 성과를 내야 합니다. 여러분, 축복을 받으려면 모든 것을 다 해야 해요.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그것은 당신이 저주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으니까요. 야고보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도 한 가지를 어기면 다 어긴 것이니 그대로 따르라. 당신은 율법 전체를 지키십니다. 당신은 누구도 살해하지 않고 누구도 강탈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올바르게 대합니다. 토요일에 교회에 가면 우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손을 뻗어 이웃의 새로운 렉서스를 탐내게 됩니다. 당신은 죽은 사람이야.
친구야. 하나라도 해당되면 유죄입니다. 모두 유죄입니다. 이제 문제가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도둑질하지 말라. 그거 안 가져갔잖아.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그거 안 가져갔잖아. 간음하지 말라. 그거 안 가져갔잖아.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당신은 다른 사람을 탐내며 바라봅니다. 당신은 마음으로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거 안 가져갔잖아. 존이 처음에 뭐라고 했는지 알아. 만약 당신이 당신의 형제를 미워한다면 당신은 살인자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당신이 껴안으려고 했던 사람들조차 지키지 못했죠. 좋아요. 계속 눌러주세요. 그랬다고 말해보세요. 법이 당신을 잡아 죽일 것이고 그게 당신이 얻을 전부일 겁니다. 이제 잃어버린 사람인 당신에게 그게 사실이라면 구원받은 사람인 당신에게는 어떤 것이 사실인지 알게 될 겁니다. 바울이 말한 것과 똑같은 것은 당신이 죄가 아니라는 것이 여기서 당신을 지배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죄가 당신의 삶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죄인이고 죄를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은혜도 있죠. 그레이스는 다른 종류의 시스템입니다. 우와, 반면에 여기서는 여러분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레이스는 성과에 기반한 시스템이 아니라 무료로 선물을 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위롭다 하심을 얻었노라 하였느니라.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에서 당신을 위해 행하신 일 위에 세워졌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선물 시스템. 이제 어떤 사람은 무료 선물이라면 그냥 싸구려일 뿐이야 라고 말합니다. 아니요. 싸지 않아요. 선물이란 누군가에게 선물을 준다고 해서 그 선물이 싸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선물을 받은 사람이 그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할 뿐입니다. 이 선물을 위해 하나님은 온 우주에서 가장 귀중한 소유물을 희생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꺼이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기꺼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시다시피 선물이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빚을 대신 갚아주신 것입니다. 왜? 당신은 계속해서 실수를 했고 그것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저주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심으로써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고 저주 대신에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어떤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이 불은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다. 지옥과 불못은 결코 인간을 위해 창조된 적이 없습니다. 당신은 선택과 자발적으로 그곳으로 갑니다. 그 목적지를 위해 자원하여 가는 것, 악마의 여단에 가입하는 것.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그런 것으로부터 구하기 위해 뭔가를 하셨습니다. 그는 갈보리로 가서 당신의 영원한 심판을 받으셨고 갈보리에서 당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담당하셨으므로 당신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었습니다. 그는 당신이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당신을 위해 해주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잃어버린 사람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생명을 값없이 선물로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여기를 보세요. 로마서 6장 14절은 잃어버린 사람들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여기서 법에 대해 일어나는 일은 사람들이 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을 정죄할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생명과 승리를 줍니다.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것입니다. 유일한 답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을 위해 이루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 노력한다면 당신의 그리스도인 생활은 효과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역대기학원 7장의 성경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은 역대기하 7장을 인용하고 싶어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저는 하늘에서 들을 것이요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내 백성이 이것을 행하면 내가 그들을 축복하리라. 저게 뭐예요? 그게 법이에요. 그건 은혜가 아니야.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아. 당신은 공경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당신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 법 체계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은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역사합니다.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마태복음 6장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른쪽, 성경을 나누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에베소서, 고린도후서, 죄송해요. 마태복음 6장과 에베소서 4장을 읽어보세요. 이것이 은혜의 경륜 속에서 실제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이유입니다. 올바른 구분은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음을 말해줍니다. 즉, 율법은 성경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체계입니다. 그리고 이는 이스라엘이 운영할 수 있는 좋은 시스템입니다. 은혜 체계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주어졌습니다. 교회는 오늘날 우리가 속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두 개의 다른 기관, 이것은 성경에서 예언이라고 부르는 것의 일부로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알려졌던 것입니다. 이것은 프로그램의 일부이며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비밀로 유지되었지만 이제 드러난 신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 다양한 기관과 공개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다양한 운영체제를 이해하고 어떤 운영체제에 속해 있고 어떤 운영체제에 속하지 않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6장 14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의 결론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너희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하지만 죄를 지으면 만일 너희가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도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그것을 매우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만일 너희가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아버지께서 당신을 용서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법적 절차에 따라 아버지로부터 용서를 받고 싶은 경우 만약 꼭 해야 한다면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해요. 만약 당신이 그들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당신의 아버지는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당신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한다면 당신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는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용서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성과 기반 프로그램에 기반한 것이며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실 것입니다. 그는 그러지 않을 거야. 그러면 그렇게 하면 선행과 용서가 이루어질까요? 당신에게 동기를 부여하시나요? 어떻게? 하느님께 용서받지 못할까봐 두려워서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대조를 알아차리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에베소서 4장 31절. 모든 악의와 분노와 떠드는 소리와 노함과 떠드는 소리와 비방을 모든 악의와 함께 너희에게서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라. 마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으니라. 이제 여기를 보세요. 여기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형제를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이미 여러분을 용서하셨듯이 여러분도 용서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서로 용서하라. 골로새서 3장 13절에서는 형제를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건 당신이 용서하면 제가 용서해 주겠다 그 말의 반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그러지 않을 거야. 여기 은혜로 하나님은 제가 이미 당신을 용서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건 제가 당신을 사랑해서 준 선물이에요. 사고 싶었고 당신에게도 주고 싶었어요. 이제 선물을 열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보세요. 그것은 당신이 살아가도록 격려합니다. 용서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세요. 그러므로 제가 너희에게 한 일을 너희도 다른 사람에게 하여라. 왜? 제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을까요? 친구요. 그건 두 가지 다른 시스템이에요. 그 남자가 어느 날 제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조던 형제님, 저는 어떤 사람들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냥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말했다. 이해해요. 당신은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당신을 받아들이시려면 뭔가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두 가지 다른 시스템을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당신은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승리가 어디에 있는지 아시나요?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분의 아들 안에서 만드신 그대로, 즉 휴식을 취하는 데 있습니다. 은혜는 다른 동기에서만 당신의 삶에서 선행을 낳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당신을 강건하게 하라. 그게 바로 그것이에요. 잘 됐네요. 시간이 흘러갔어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기 전까지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공중에서인가? 공중에서인가? 마라나타.